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보배롭고 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 그 예배의 문으로 경배의 문으로 활짝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1절 다시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한데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1절 다시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원시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구나 무지없이 다시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1절 다시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신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근심 걱정 아니하리까.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목마른 내 위로받게. 나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북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그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을 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거든요.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 왕은 답답하고 근심만 그런 쌓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늦은 밤 금요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지고요, 근심만 쌓여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는 근심이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쌓이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 총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에, 이 아합 왕 시대에 가장 훌륭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훌륭해도 사람은 잘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합 왕 말년에 이제 아람 왕 벤하닷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합 왕이 놀라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싸워 주신 거거든요. 하지만 아합 왕은 어찌된 일인지 이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오늘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후에 너의 백성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굉장히 근심하고 또 답답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근심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왕궁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갔다, 이렇게 여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이 열왕기상 21장이거든요. 바로 이제 요 이야기가 끝나고 넘어가면 바로 21장인데요. 그 21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바로 나오냐면, 이 아합 왕이 나봇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왕궁에서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고요. 아마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은 이 아합 왕의 좀 나한테 좀 팔아라라는 그 요구를 이제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그건 어긋나거든요. 그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이에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된 후에 또 근심하고 똑같습니다.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열왕기상을 쓴 기자가 아마 그 아합 왕의 어떤 그 특이점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근심하며 답답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게 보니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을 태우는 일. 그러니까 근심을 하면 내 마음이 탑니다. 타요. 그리고요, 이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 우울감이라는 뜻이 근심스럽거나 답답하고 기분이 언짢은 느낌, 이게 국어 사전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어떻다는 겁니까? 굉장히 우울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합 왕이 그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합 왕의 인생은 우울감만 쌓이는 인생, 그러니까 근심을 쌓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러니 아합 왕의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 또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뭐만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근심 걱정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뭐 별로 근심이 없잖아요. 어릴 적에는 막 밖에 나서 뛰놀고 딱지를 잃어버리면 조금 근심이 되지만 그래도 그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주는 밥 먹고 그죠? 그 뭐 육체적으로도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참 근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참 계속 연수가 갈수록 그만큼 근심도 더 느는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혼해 보세요. 애 낳아 보세요. 아이고 근심만 더 생깁니다. 우리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렇게 하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조차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니 이렇게 왕도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은 근심투성이거든요. 인생에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근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지금 왜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이 근심 좀 없애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근심을 극복하려는 것 같은 거거든요.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겠습니까? 다 이 근심을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이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또 통계를 봤는데요. 이제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대다수의 이제 평균 통계를 내는 건데요. 근심을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근심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근심한대요. 이게 40%.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우리가 근심하는 그 10가지 중에 4가지는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근심한다고 해서 되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 이게 30%. 그리고 세 번째로 불필요한 건강 걱정도 은근히 많이 한대요. 현대인들이 건강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이것도 12%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한 그 잡동사니, 이것이 10%. 그리고 실제로 정말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 이거는 8%. 그러니까 우리의 10가지 중에 9가지는 불필요한 근심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쓸데없이 9가지 다 근심을 하게 되니까 근심이 다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진정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생명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근심은 좋은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근심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심은 있겠지만 왜 쓸데없는 이런 것들 90%를 왜 근심을 해서 이런 걸 왜 쌓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근심은 결국 모든 그런 것들이 파괴적이고 또 부정적인 결과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염려는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봤더니요, 정말 근심이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자, 잠언서 15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한다고요?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잠언서 17장 22절.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시편 31편 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아멘. 와,
근심 때문에 눈, 영혼, 몸이 샜다. 근심이 우리 눈도 나쁘게 한다는 거죠. 몸을 쇠하게 한다. 영혼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2절,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말씀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심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죠. 뼈는 마르죠. 심령은 상하죠. 영혼까지 진짜 몸이 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근심의 병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 왕의 인생이 이처럼 근심하다가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절망적인 인생, 아주 비극적인 인생으로 치달아버렸거든요.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만 쌓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 마음에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왕이 되었고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합 왕은 여전히 근심과 답답함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면 나라가 다 내 건데 나봇의 포도원 하나 그거 못 가졌다고 근심과 답답함에 더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합 왕처럼 근심만 쌓여가는 인생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근심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근심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쌓고 기쁨을 쌓고 말씀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쌓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쌓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근심만 쌓여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합 왕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베나삿은 아합 왕을 모독하고 치욕을 줬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세가 역정되어서 베나닷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포로가 되자 아합 왕은 승리의 도치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자신을 그처럼 모독한 이 베나닷을 전혀 분별력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화칭 조약을 맺고 그냥 풀어줘 버렸습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이 선택은 당시에는 자신의 위신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패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답답함하고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합 왕의 인생 자체가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 악녀 이세벨과 결혼한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고 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뭐냐? 바로 그것이 답답함과 근심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항상 근심과 답답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지금은 LG인데요. 옛날에는 LG가 뭐였습니까? 금성이었거든요. 금성 TV 광고에서 아주 유명한 광고였잖아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잘못 사면 계속 안 나오면 근심, 답답함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의 인생도요.
답답함과 근심의 연속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봤을 때 이 에서도 결국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팥죽 한 곳에 팔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내를 선택할 때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그 부모에까지 근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구에리의 딸 유닉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부모에게도 근심이 되고, 그리고 에서의 인생 자체도 근심과 답답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했을 때는 그의 인생이 형통했거든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을 선택하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해져 갑니까? 뭔가 계속해서 꼬이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근심이 생기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인생은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빠른 것보다는 이 선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요. 마르다는 이제 주님을 접대하는 일로 이제 바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이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제 아무래도 둘이 같이 하면 좀 나을 텐데 혼자 이제 분주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화가 났나 봐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 여동생 저 마리아 좀 그에게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자신을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1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 선택. 너는 지금 너무 많은 걸 선택했다. 그리고 이 가장 좋은 이 선택보다도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걸 줄여라. 몇 가지만 하든지 왜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해서 왜 네가 그렇게 답답하게 그걸 염려하고 왜 근심하느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그런 근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이 근심과 염려는 잘못된 선택,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선택, 이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답답함이 온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것을 왜 선택해서 왜 답답한 인생을 사냐고요. 좋은 선택이 여러분을 근심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택으로 늘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건요, 일단 불순종하게 되면 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건 받는 건데, 그것도 크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근심과 답답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그의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이라면 모든 것을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늘 근심에 쌓였고 늘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합 왕의 인생을 왜 그럴까? 라고 봤을 때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아합에게 붙여주신 것은 아합 왕이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베나닷의 이 교만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이제 만 거죠. 이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저주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열왕기상 20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이 근심과 답답함을 이제 쌓게 한 거라는 거죠. 이후에 또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그 땅을 이제 돈을 주고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판다고 하니까 또 근심, 답답함을 또 호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원칙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상이 물려진 기업은 절대로 사거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포도원을 살려고 길을 쓰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성경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은, 율법은 이걸 못 사게 되어 있어 라고 하면 그냥 차라리 포기하면 이런 답답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무리 적당히 내가 좋아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면은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근데 아합 왕은 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심과 답답함이 먼저 이제 눕게 된다는 거죠.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평안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합 왕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이 근심이 된 거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자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못해 이 자책감이 또 생겨요. 자책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탄식을 하잖아요, 내 안에서. 그러니 내가 근심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근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평안해지잖아요. 평생을 우리가 기쁘게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청산하기를 바란다면 말씀에 적조된 그런 삶을 다 청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우리 주시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전혀 뭐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꾀를 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겁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계속 상황윤리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냥 복잡하게 된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고요.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면 만사가 불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늘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욕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 욕심이 결국 근심을 부르더라고요. 자, 열왕기상 20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아합이 이제 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베나닷이 제시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당신을 위한 거리, 그러니까 시리아 땅에 아합 왕의 거리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합 왕의 탐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데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그러면 약속을 맺자 하고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살려고 아합 왕에게 그럴듯한 그 탐심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조약을 이제 맺은 거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왕이 채소밭을 삼게 하겠다. 왕이 농사를 짓겠나요? 왕이 농사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지. 지금 바쁘거든요. 정말 채소밭이 부족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땅이 욕심이 난 것이지 정말 채소밭을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나봇이 거절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애처럼 궁으로 돌아와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쿵쿵 앓고요. 아니 이게 철없는 이게 애기도 아니고 왕이 세상에 땅 안 판다고 와가지고서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나중에 이세벨이 해결해 주잖아요. 못된 방법을 가지고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면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도 있고요. 법과 상식을 벗어나서라도 무엇인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유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욕심이 많으면 근심이 오는 겁니다. 답답함이 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상한선이 없대요. 다른 건 웬만하면 다 상한선이 있는데 사람의 욕심은 우주만큼 크대요. 왜냐하면 끝이 없대요. 끝이. 그래서 사람은요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요, 더 좋은 것을, 그리고 더 큰 것을 찾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한대요. 동물들은요 딱 먹을 만큼 먹는데요. 배가 부르면, 사자도 배가 부르면 사냥 안 한대요. 그냥 뭐 앞에 그냥 사슴이 지나가도 배가 부를 때는 사냥 안 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사냥을 해요. 저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려면 또 걱정, 근심, 답답함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권력을 손에 쥐었다? 우리 여태까지 대통령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대통령 된 다음에 다 근심, 답답함.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들 늙더라고요. 보면 다 늙어야 돼.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동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내려놓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대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대요. 행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바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근심과 걱정이 생겨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거의 모든 근심, 걱정, 별로 영양가 없는 공허한 것들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근심을 낳고 그 근심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탐욕하면 근심이 따르고 만족하면 편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만족을 모르면 근심이 생깁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근심 속에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 탐욕이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탐욕을 가지면 근심이 나를 찌른대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나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으로써 찔렀도다. 그 근심이 가시가 되어서 마구마구 나를 찌른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들이 가시가 되어서 마구 나를 찌른다는 겁니다. 아픈 거죠.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 탐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런 탐심이 없는 마음, 그죠? 가난한 마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욕심을 안 내면 안 낼수록 인생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이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주여, 정말 욕심 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갖는 순간, 욕심을 갖는 순간 감사를 잊게 되고요. 근심과 걱정을 계속해서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쌓여지지 않고 여러분은 인생의 기쁨과 평안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족이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만족을 쌓는 거고요, 기쁨을 쌓는 거고, 은혜를 쌓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림으로 하나님 한 분만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 왕의 인생은 근심과 답답함을 쌓는 인생, 아주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처럼 근심과 답답함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을 쌓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을 쌓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쌓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의 소망을 매일매일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근심이 쌓이는가? 첫째,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늘 놀라운 기쁨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심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이 근심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천국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게 될 때 그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좋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만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쌓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합의 인생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근심과 답답함이 쌓여왔던 이유가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과 욕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쌓이게 하시고 기쁨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